새해 첫날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온 우리 어린 친구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고 싶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시 한번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번에 영어로 해피 뉴 이어 막 발음 굴려가면서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새해에 대한 저의 새해에 대한 단상 두 가지를 한번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해가 바뀌면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제가 새해가 되면 굉장히 유명하고 비싼 다이어리를 너무나 사고 싶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게 있어요. 이 단어를 아는 사람이 바로 저의 세대죠. 그렇죠? 이게 있습니다.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사는 게 꿈이었어요. 해가 바뀌면 다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온몸에서 막 뿜뿜 막 나왔습니다. 이제 뭔가 새롭게 내 삶을 시작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이 다이어리만 사용한다면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홍보와 그리고 이것만 사면 뭔가 내 삶에 급진적인 새로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혹시 저와 같은 착각을 했던 분 계십니까? 다이어리를 하나 사는 거 그렇게 나의 소원이었던 아마 그런 시절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두 명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게. 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아마도 연말에 거의 사용하지 않은 다이어리를 보면서 내가 낭비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꼈던 경험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느 순간 다이어리를 더 이상 구입할 생각도 이제 하지 않게 되는 나이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세요? 나 이제 더 이상 새해 계획 필요 없어. 닥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어쩌면 이런 마음 가운데 새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다이어리를 다시 구입한다라는 말은 실패할 것을 전제하니까 죄책감 느낄 테니까 도리어 이제 뭔가를 계획하고 시도하는 게 너무나 내게는 버거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르게 말한다면 더 이상 어느 나이가 되면 더 이상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나이, 새해가 돼도 이제 그 새해가 설레지도 않고 뭔가를 계획하지 않는 나이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제가 새해에 대한 단상 나눈다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해가 바뀌는 게 그렇게 흥분이 됐어요. 여러분 혹시 어떠셨어요? 점점 저 같은 경우에 왜 그랬냐 생각해보니까 점점 어른이 되는 게 되게 좋았어요. 나이 먹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내가 성장하고 있어. 막 곧 있으면 어른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자녀 넷을 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에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또한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새로운 애를 맞는 기분 어떨까요, 여러분? 옛날과 달리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는 것, 그리고 한 교회의 영적인 어른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책임을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이 든다라는 게 책임지는 것들이 이것저것 늘어가는 나이가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바뀌는 것이 예전처럼 그렇게 해서 내가 어른이 되는 것이 예전처럼 흥분이 그냥 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주변 보면 예전만은 못하지만 새해 첫날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고요. 그리고 바다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바다와 산으로 막 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교통체증을 예상하는 그런 기사가 어제 막 뜨더라고요. 어디 가는데 몇 시간 걸린다.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움직여서 산 정상에 올라 그리고 바닷가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게 되죠. 근데 그 소원을 무슨 소원을 빌까? 라고 제가 생각해 보는데 오늘 말씀 7절 말씀하고 되게 이 내용이겠지, 이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내가 옮겨본다면 이런 거예요. 나와 가족들이 이 한 해 동안 칭찬받을 일이 많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이 많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부러워할 일이 일어나서 정말 내가 영광을 받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존귀하고 안정적인 지위에 오르게 해주십시오. 직장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는 어떤 이런 맥락의 기도가 아마 드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런 표현까지는 쓰지 않더라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기도할 거라는 걸 충분히 우리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젯밤에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사람들은 그 12시에 종각 예서의 타종 소리 아마도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해를 잘 맞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기도는 아니더라도 올해도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올해 큰 탈 없이 잘 보내게 해주세요. 이 정도의 마음은 다 이런 손, 아마도 종교적 감성이 완전히 메마른 사람들도 그런 종소리 그리고 그런 태양을 떠오르는 태양 보면서 이 정도의 기도는 이때에는 그런 기도의 감성이 딱 올라오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저 같은 경우에 혹시 여러분도 어떤지 한번 봐봐요. 저는 산과 바다로 가고 신년 카운트다운하는 감성이 거의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저는 이런 모든 풍경을 보면 매해마다 저런 감성을 가지고 새해를 막 기다린다는 게 대단하다. 한편에 존경스러워요. 막 뭔가를 기대하는 거. 참 그게 참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새해를 맞는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이 첫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교회와 함께 여는 2024년의 첫날 첫 주를 준비하면서 교우들이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할까라는 걸 당연히 생각했어요. 사실 이번 계획 이런 전체 일정도 사실 너무나 교우들 생각하면서 준비한 일정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옛날에 나처럼 예쁜 다이어리를 산 친구들이 여기에 어린 친구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새로운 계획표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설렘으로 새 다이어리를 사지 않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 어쩌면 환경의 변화를 더 이상 기대를 안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해가 바뀌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새해 돼봤자 내 사정은 똑같아, 바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메마른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어른으로서 져야 될 무거운 그 짐 때문에 허덕이면서 정말 어쩌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 가정의 문제, 정말 풀리지 않는 그 문제로 고통스러움 가운데 나온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 어쩌면 미래까지 그냥 지금부터 벌써 근심하면서 이제 유치원생인데, 이제 고등학생인데, 물론 고등학생 근심하겠지만, 초등학생인데 벌써부터 이제 아이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쉬지 못하는 부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에도 태양에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산에 가서 그리고 바다에 가서 태양 보면서 기도를 못 하겠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힘도 믿음도 잃어버린 사람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정말 우리 많은 분들 오셨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이곳에 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삶에 치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삶에 대한 큰 기대가 없이 기도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아마도 이 자리에 못 왔을 것 같아서, 어쩌면 이 자리에 온 것은 어떤 여러분들 본데 은혜 받은 사람이다, 어쩌면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지체들이, 물론 모두가 신앙적으로 그렇게 힘든 건 아니겠지만 그들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1일 첫날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서 그 기쁨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번 주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 오늘은 행복과 기쁨이라는 이 단어를 같이 사용할 텐데요, 여러분 이 행복과 이 기쁨을 회복하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기간 좀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전하는 자도 확신 가운데 전해야 되고 듣는 자도 확신과 믿음 가운데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소원을 갖추셔야 돼요. 하나님 아멘, 정말 그러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주제 있잖아요. 2024 진실한 조의 공동체의 걸음. 이게 사실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회 방향을 담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기쁨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어떤 만족감에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이라고 이렇게 기쁨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과 관련된 흥분된 감정, 이게 기쁨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기쁨,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본문에 사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나누고 싶어하는 감정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과 제가 8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보면 기쁨이 만족과 관련된 흥분된 감정이라면 베드로 후서에 지금 수신자들은 만족스러운 상황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때가 되면 만족할 거야 라는 그 환경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저 로마의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을 믿고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은 다수의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다구리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세상 속에 소수로 외롭게 많은 사람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조롱과 무시와 같은 이 정서적인 어려움,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사회적 관계적 어려움,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따라 들어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그들에게 계속 닥쳐왔기 때문에 한두 가지의 어려움이 아니라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생각해 보는데 욥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 때문에 정말 경제적으로 그리고 자녀들도 너무나 힘들어지고 막 이렇게 고난에 당한 사람이 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너무나 많은 일이 막 닥치니까, 고난이 닥치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 같지도 않고 보호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삶을 인도하는 것 같지도 않은 그 상황이 그 삶에 닥친 거예요. 그래서 8절 문자 그대로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분 계세요? 삶에서 예수님이 안 보여서 이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 계세요? 잘 오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근심일 거예요. 맞아요.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말해요. 잠깐 근심했다 너희들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 시험이라는 이 불만족스러운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놀랍게도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건 지금 만족에서 나오는 흥겨운 감정과는 다른 거죠.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 또 예수를 본 적이 없는 이 불만족스러운 조건, 예수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불만족스러운 조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막 표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 기쁨 있잖아요. 표현 못하는 기쁨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기쁨이란 아까 말한 것처럼 만족과 관련된 흥겨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의 선배들은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 흥겨운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죠. 이 말은 예수를 깊이 믿는 사람들은 고통에서 기쁨을 느끼는 변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뭐런가? 아니면 인식체계와 감정체계가 망가진 것인가? 이게 그러면 광신도의 상태인가? 아니요. 그렇다면 이들이 기뻐하는 다른 이유는 분명해요. 뭐냐면 그들은 환경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만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것을 만족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던 것이죠. 저는 이 기쁨을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이제 그 기쁨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으로 만족했을까요? 이 세상의 은금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으로 그들을 이렇게 기쁘게 만들었을까요?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거듭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거듭났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그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들으세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 소망이 있어요. 이 산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썩어질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한 썩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게 됐죠. 이것이 이미 확보됐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집 한 채 사는 게 그렇게 좋은데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지만 너무 힘겹지만 하늘나라에 우리의 유업이 있어요. 확보됐어요. 이미 준비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 예비된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켜질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선배들은 이 복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 로마의 황제도 이 왕 못 빼서, 내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 못 빼서 아무도 해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마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만족했습니다. 이 복음으로 만족했다라는 거 좀 약간 어렵죠. 이 복음으로 만족했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만족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에 만족하거든요. 제가 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그런 책을 요즘 보고 같이 1:1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내용들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이 어떻게 만족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관찰한 행복, 그 기쁨의 진정한 조건,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복한가요?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해도 그 착각이 너무 아름답긴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히 뜨거울 것 같았던 이성 간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시들해집니다.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장 가까워 보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행복한 이유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엄마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무조건적으로 엄마를 사랑하거든요. 대부분 아이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 더 크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거꾸로 아이의 사랑 때문에 엄마가 사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엄마들이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서 아이를 낳고도 또 아이를 낳는 이유는 그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가 너무 이해가 됐어요. 내 아이가 나만 보고 있는 그 눈을 봤을 때 또 애기 낳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렇죠? 무조건적인 사랑. 세상은 쾌락과 명예와 권력, 재산 이런 것들을 가지면 행복해진다고 말하죠. 어쩌면 우리 모두 거기에 눈을 쉽게 멀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모조품 행복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장난감으로 우리를 기만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것이 만족의 조건이라면 아마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핍박이었으니까. 그들의 환경은 안 좋았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기쁨을 이제 회복하고 싶다면,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아침은 참 우리가 추구했던 삶과 그 만족을 뭘로 만족하려고 했던가, 무엇이 내게 기쁨인가에 대한 그 종류, 그 방향을 우리 안에 진지하게 돌려야 된다. 새해에도 계속해서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재산, 그런 것이 내게 더 기쁨 채워질 거야. 그 결핍, 내게 그게 부족해서 내가 불행한 거야 라는 이것을 떨치고 내 방향을 다르게 돌려야 되는 그 순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행복을 찾는다면 1월 1일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어린 친구부터 모든 어른들까지 들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너희를 사랑했단다.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겠니? 너희가 내 사랑을 정말로 받아들인다면 너희 인생은 나를 중심으로 변화될 것이란다. 그러나 이 새해가 되고 날짜가 바뀌고 다이어리를 사고 무엇을 바꿔도, 자동차를 바꿔도, 집을 바꿔도 너의 인생은 새로워지지 않을 거야. 대신 네 마음에
나를 영접하지 않겠니? 너희는 더 이상 너희 잘못에 책임질 필요가 없단다. 실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단다. 내가 다 책임졌으니 말이다. 너희는 이제 자유롭게 나에게 반응해라. 내 사랑을 받아들여 나의 선한 다스림에서 살아가라. 이제 너 혼자 외롭게 고아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 그렇게 살지 마.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 자녀로 살아가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2024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아멘. 다 원하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동창회 가서 아니면 어떠한 대상으로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존재가 나를 사랑하시고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의 배경, 학력, 그리고 외모, 능력, 연봉, 직장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평가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분이 나를 평가해 주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했거든요. 다른 걸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는 이제 내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죠. 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평가는 뭐예요? 친구들이 한마디 하는 말이 아니라, 연초에 친구들과 동창회에서 하는 한마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란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란다. 아들이란다. 이게 내게 영향을 줘야죠. 우리 가정에게 이게 소망이 돼야 되죠. 나 자신의 가치를, 그 진정한 가치를 절대자 앞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은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무한한 사랑을 믿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요즘 금값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 신년돼서 오늘 이따 나가실 때 제가 금 한 돈씩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와, 그런 목사 있으면 교회 다 옮기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청 기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골드바 하나 얻으면 이 세상의 모든 칭찬, 영광, 존귀를 다 얻는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골드바보다 더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최근에 나이 드신 어머님께서 누나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너희들 내 타고 지내던 어린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내 품에 너희들 내 품고 살았을 때 그때로 잠깐만이라도 그러고 싶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 하시나? 그때 저 깊이 생각 못했는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 의미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녀와 함께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 그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 그때가 우리 엄마한테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구나. 내 새끼들과 그냥 서로 보고 알콩달콩 살았던 게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았을 때. 제가 순간적으로 질문이 좀 생겼는데, 다시 아기 때부터 키울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정말 다시 키우겠다 할 기세였어요. 우리 모두 지금 빨리 육아를 벗어나는 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은 너무 그런 게 소원일지 모르지만, 그렇죠? 어머니에게도 사랑이 만족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만족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인생을 조금 더 살아도 어쩌면 우리가 지금 너무 벗어버리고 싶은 육아를 다르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처럼 인생을 조금 더 살아도 그 정도는 가요. 근데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4세기에 활동한 기독교 철학자였던, 그리고 목회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 우리는 안식할 수 없나이다. 기뻐할 수 없나이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과 수많은 철학과 종교에 심취해 살았습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을까? 여기에 행복이 있을까? 다 돌아다녔어요. 그 천재적인 사람이, 정말 그 천재적인 사람이 그 모든 걸로 한번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가 안식한 곳, 그가 기쁨을 얻은 곳은 무한한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품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지금의 시간, 고난의 시간, 어쩌면 우리에게는 고단한 시간을 새롭게 보는 눈이 생기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이 한 해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난 서 있다라는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왕을 섬기고 사는 건 더 고단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품은 무한히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도 소망 가지셔도 됩니다. 새해를 기뻐하세요. 이 한 해에 대해서 하나님 소망 가져도 돼요. 또 실패할 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품은 품은 무한히 안전하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오늘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믿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8절이 가능할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오직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